네. 말씀은 류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너무 많이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말씀 잘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해 주시는데 참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원내서 되어지는 그런 선교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저를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복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전도 선교라는 말씀, 저는 또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준비한 말씀 조금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에 선교 현장에 포럼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 축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제주도에 세우시고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군사로 불러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237 세계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사명을, 정말 이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와 전도 선교의 비전을 더욱더 함께 정말 마음속에 각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그 3단체, 명성운동으로 또 기운동으로 문화운동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죠. 또 많은 종교단체들이 구체적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모슬림들은 하루 5번씩 정시 기도를 하고요. 또 불교에서는 108번 또 절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오늘이 사실 그 석가탄신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한국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제가 이렇게 현장을 떠나 있으니까, 일본에 있으니까 이게 한국의 사정은 잘 모르는데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불교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나라죠.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일본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가가카이라고 하는 창가학회라는 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게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이 소가가카이 이게 꽉 잡고 있는 그런 일본 현장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지만 특히 창가학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대표적으로 천주교도 그렇게 로자리오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묵주를 돌리면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짜 기도에 속아서 가짜 기도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그렇게 사단이 가짜 기도로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80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고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으로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으로 이렇게,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근세 잡은 자로 이렇게 세상을 꽉 잡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종교단체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오늘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믿음 가진 자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식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종교식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무조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죠. 일본에서는 주시옵소서가 구다사이라고 합니다. 주십시오 하는 기도인데, 그 구다사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종교식 기도에 이렇게 젖어 있고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 성공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믿음을 가졌다 하는 자들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참된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자, 우리도 성경의 렘넌트 7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또 사무엘과 다윗, 또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의 기도, 또 다니엘,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목숨이 위태한데도 정말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린 그 다니엘의 기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 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옥중에서도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는, 정말 옥중 서신을 통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 이 기도가 생활화된 기도 24시를 우리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늘 기도 24시, 25시 영원이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의 렘넌트들 통해서도 이렇게 기도의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잠깐 짚어보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 모든 정말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입는 것, 먹는 것, 의식주, 이것에 정말 매여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일본 현장은 이 의식주에 더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요. 정말 먹는 것도 제가 어제 사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조금씩밖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소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의식주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너무나 풍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한 3년 만에 들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에는 늘 이렇게 1년에 2번씩 렘넌트 대회와 이 선교사 대회에 이렇게 참석하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3년 만에 들어오니까 많은 것들이 변했지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것을 실감합니다. 그런 때에 더 육신적인 것에, 의식주의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가 되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속에서도 그러하고 참 그러한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전도와 선교는 어떤 것인가 잠깐 새기길 원합니다. 정말 먼저 6장 33절의 말씀,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의식주나 먹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통치하고 세상 임금들이 통치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237 살리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237 5천종족 살리는 정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간단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기도와 전도 선교에 힘쓰는 우리 복된 교회이지만, 이제부터도 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에 정말 합당하게 정말 나아가는 복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복된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와 전도 선교를 위해 언약 붙잡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귀하게 각각의 현장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제가 일본 선교 현장 포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디를 보면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잠시 안경을 좀 바꾸겠습니다. 멀리 안 보였어요. 네.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걸 안 들었군요. 제가 이렇게 긴장해서 순서를 예. 이 사진은요, 제가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간 지 15년 됐습니다. 처음부터 다락방에서 간 건 아니고요. 2007년도 5월에 두날개 선교회라는 곳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그때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평신도 선교사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갔습니다. 자, 이렇게 파송 장면이고요. 자, 이것은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일본 야마나시 고후시라는 곳인데, 야마나시 현이 제주도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아요. 한 7, 80만 정도 되는 곳인데, 처음에는 지금 그때 당시 137년 된 야마나시 현에 처음 세워진 교회, 고후교회라고 있는데 일본 현지 교회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일본 갔을 때 사진은 지금은 별로 어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잘 넣어놓고 못 찾아서 지금 이 장면은,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저 어린이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일본어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실은 굉장히 그 엘리트 교회였어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정말 그 도시에 가장 학식 있고 지식층인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거기서 언어가 안 되니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또 주일학교 이렇게 섬기면서 같이 했는데, 그때 사실은 한 30개월을 그곳에서 지내다가 지금 이 사진이 있는 이 일본 장로교회 오다마치 교회라는 교회에 제 협력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도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들하고 똑같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뭐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분열도 생기고 막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두 분이나 이렇게 쫓아내고 그런 아주 일반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섬겼는데 거기서도 저는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언어가 조금 되면서 주일학교 사역으로 이렇게 섬겼어요. 앞에 보이시는 분들 저기 이제 일본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식사 교제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목사님도 사실은 쫓겨났어요. 이렇게 또 김치 교실이나 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조그만 교회였어요.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좀 아주 제일 큰 교회에 있다가 지금 153년쯤 된 교회인데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저 교회로 들어가면서 조그맣게라도 섬길 수 있길 바라면서 그렇게 들어가 섬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새벽 예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에 점점 이렇게 영적인 그런 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가시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목사님들이 매주 동경 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주일학교 사역과 수요 예배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꼬맹이들, 저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인데 저희 딸과 두 아이, 제가 이제 전혀 교회에 안 오는 아이들인데 전도를 하게 되어서 저렇게 주일학교가 처음에는 한 명도 저희 딸 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주일학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한 7명까지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돌아보니까 참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지나간 시절은 다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선교의 포럼을 나누기 위해서 지나간 이 시간들을 사진첩을 돌려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현재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지나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모아서 지금 다락방처럼 그렇게 훈련받은 대로 이렇게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이렇게 또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 사모님하고 또 일본 현지분 저 두 분하고 저렇게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 분이 잘 세워져서 일본 교회에 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한 생명을 잘 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말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문화가 많이 그쪽에서 또 이렇게 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의 음식 같은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렇게 문화 교실로 이렇게 김치 교실을 제가 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음식을 못 했는데 이제 일본인들에게 강습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게 하기 위한 전도의 방식으로 일본에서는 전도가 굉장히 교회에 한번 초대하는 게 너무나 일평생 교회 한번 못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저렇게 김치 교실을 열어서 한 번이라도 오시게 해서 저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일본 교회에서는 저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이들도 동참해서 그렇게 함께 한 김치 교실이었는데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저렇게 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분도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저렇게 하셨고 많은 일본은 정말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심각해서 목회자들도 자녀들도 굉장히 그 영적 시달림 속에 있고요. 그런 정말 현장을 많이 보게 되면서 마음이 아팠던 걸 느낍니다. 또 이분들은 이제 전도되어져 오신 그 전도 대상자들, 이제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좀 노인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게 하셔서 노인들은 정말 인생에서 한 번도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저 노인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좀 전해보자 하고 해서 복지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저렇게 교회로 좀 인도해서 함께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야외 나들이를 가서 또 이렇게 야외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저 아이가 저희 딸인데 저렇게 어릴 때는 작았었는데 그 아이 옆에 있는 남자아이가 이제 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였는데 일본 아이였는데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일본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렘넌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 두 분이 최초에 제가 전도한 그 할머니 두 분인데 매일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음식도 좀 나누고 하면서 일본은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지금 저 한 분은 이제 시설에 들어가시고 한 분은 이제 가끔씩 교회도 오시고 그러는데 혼자 사시는데 손녀딸이 그 생활비나 모든 걸 지원하시는데 이분이 소가 가까이 창가학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손녀딸이 교회 가면 할머니 교회 가면 내가 생활비를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좀 못 오시고 이제 어쩌다가 피해서 이제 한 번씩 오시고 그런 가운데 제가 한 번씩 방문하고 그런데 그 주변에 다 공산주의처럼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분이 무엇을 했는지 교회에 갔는지 다 알게 되니까 굉장히 그 일본을 성공한 공산주의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것이 느껴져요. 그런 이렇게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미줄 같이 엮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목사님이 마지막 해 바뀔 때 시상식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분이 이제 저 옆에 계신 분이 연세되신 분이 장로님이셔요. 일본 장로님이시고 일본 목사님이신데 이제 위임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분은 8개월 만에 이 장로님 부부로부터 쫓겨났어요. 이 장로님 부부가 이제 이 교회를 한 40년 전에 개척을 하시고 세우시고 이제 목회자들을 청빙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하셔서 근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오셔서 한 몇 달 만에 살이 7kg나 빠질 정도로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이제 안팎으로 그랬는데 함께 이 목사님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사모님이 굉장히 회복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셨다가 다시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나중에 노회에서 다시 불러들이셔갖고 지금은 동경에서 아주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그런 요코타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참 관계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목사님 또 이렇게 성탄 주일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런 장면들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일본 현지 교회를 8년간 섬겼어요. 8년간 섬기고 이제 다락방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저 제일 중간에 계시는 분이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입니다.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예전에는 선교사 대회가 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추울 때 2월에 선교사 대회를 끝내고 저희 일본에 방문을 하셨어요. 저희 외삼촌이신데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가정에 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말씀 좀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저 중간에 또 일본 아이도 있고 일본인들 또 한국인 저렇게 섞여 있는데요. 저런 분들 이렇게 있었는데 다 이제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고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저희 일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저 중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좀 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아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급하게 모아서 이렇게 저희 집에서 아파트에서 저렇게 말씀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저의 다락방
시작입니다. 다락방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김동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만 일본 교회를 섬기고 이제 개척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저때 이미 이제 신학을 하고,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갔지만 장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처음에는 일본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는데 일본 신학이 약해요, 우리 한국보다. 그래서 한국 신학을 하라고 하셔서 한국의 신학을 하고, 이제 저때는 이제 자, 목사 안수받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2014년 9월 첫째 주에 이렇게 예배를 설립 예배를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족 3명으로 이렇게 방 한 칸에서 저렇게 드리게 되었고요. 저희 딸이 그때는 사진을 찍어서 저기 사진에는 없는데, 저 옆에 있는 저 한 분이 3개월 뒤에 자기가 일본 분하고 결혼하신 분, 한국 분이신데 그 남편분을 모시고 이제 한국으로, 연세가 많으니까 한국으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셔서 그 빈 집을 저희 교회에 이제 관리하라고 예배 장소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첫 예배인데, 저분도 예수님 영접만 하고 믿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첫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는 한국으로 떠나시면서 그 집을 저희에게 주셔서, 이분들도 이제 일본 분들이신데 저희 집에 오셔서 3개월 동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렇게 예배 드리고 또 식탁 교제 나누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 젊으신 분은, 저 사진에 보이는 분은 간호사신데 이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저 집이 35년간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던 그 집이었어요. 빌려주신 집이었는데 짐은 그대로 다 두고 그냥 몸만 두 분이 살짝 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저렇게 이제 그 벽을 한번 보십시오. 향을 피워가지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향을 피우니까 향내가 나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을 그런 정도고, 그 불당이, 커다란 불당이 있고 또 카미타나라고 자기 조상신을 모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 가족 3명이서 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냥 얼마나 영적인 데미지를 입는지요. 저희 남편은 그 밤에 그게 혼자서 뭘 가지러 들어가라면 못 가지러 갈 정도로 굉장히 그 영적으로 아주 그냥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셔가지고, 저희 딸도 1년간은 그 집에서 향내가 난다고 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 이제 주일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일본 분들은 또 자기들하고 친근한 분위기여서 그런지 아주 그냥 들어오시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어요. 2년간 그곳에서 만 2년간 그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저 이제 마지막에 큰 사진이 그 마지막 주일 이제 15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기 이제 유학생도 한 명이 그때 다락방 울산 임마누엘교회 섬기는 유학생이 한 명 와서 2년 동안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때가 이제 마지막 그 2년간 예배 드린 곳에 그 가정집에서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이제 이때에 이 집이 이제 팔리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팔겠다고 하셔서 팔렸어요. 팔려서 저희 교회가 급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뭐 너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동산에서도 급하잖아요. 일본은 무조건 내보내지 못하니까 구해야 되니까 집을 구해주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세를 이렇게 월세 주는 곳을 구했는데 다 비싸고 없고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일본은 집들이 조그마하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이렇게 찬양을 막 드리고 이렇게 그게 부분이 잘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는 좀 허름한 집이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넓은 집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을 팔은 부동산을 통해서 한 곳을 소개받았는데요. 그게 지금의 저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70년 된 집이 있는
아주 넓은 집, 마당 넓은 집이 차를 여기는 한국은 이렇게 도로가에 다 되는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넓은 마당 넓은 집을 이렇게 구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저희가 정말 뭐 굉장히 자비랑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매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매달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면 대학 그 학자금 학비가 있어야겠다 해서 그것을 조금씩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모은 것이 한 700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일본 돈으로 70만 원이 되었는데, 이 집이 모든 거 이제 다 합쳐서 정말 10분의 1 정도가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지요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이 집을 이제 교회로 이제 사게 되었죠. 저희가 들어갈 데도 없고 막 그랬는데, 이 옥합을 깨뜨렸더니 하나님께서 일본인 성도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게 하셨어요. 무이자로.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막 드리고 이런 부분은 일본 분들이 좀 그 교회 헌신도는, 물질 헌신도는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좀 그게 마인드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도 이렇게 빌려주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좀 빌리고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사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다다미 다 걷어내고 비가 새고 막 그런 곳인데 다다미를 걷어내고 저렇게 성도님 두 분이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016년도 12월이네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부터 그렇게 예배를 저렇게 드리게 되었고, 이 부분은 이제 아키야마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오셔서 전도학교 하신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 일본 연세 드신 노 부부가 계신데, 저분들도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인데, 저희 남편 장로님이 그 운영하는 그 건물의 주인이세요. 건물주신데 저를 정말 딸같이 이렇게 여기시고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신데 80세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저분들 이제 오셔서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전도학교도 오시고 활발하게 전도학교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학교를 하는 모습이고요. 저 중간에 계신 분은 이제 처음에 일본 교회 갔을 때 그 엘리트들만 모인 교회에 그 교수 부인이에요. 저하고 계속 저희 교회 역사를 아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 가서 만난 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역사를 알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근데 교회는 이제 일본인 교회를 섬기고 있죠. 또 박재근 선교사님 모셔서 또 이렇게 이렇게 전도학교 하신 분인데, 저 옆에 계신 분이 저 할아버지가 목수예요. 목수 건설회사를 하신 분인데, 저분이 모태신앙인데 구세군 쪽에 모태신앙인 할아버지신데, 저희 교회를 일본인 가정집에서 드릴 때부터 그 근처에 사셔서 이렇게 소개되어져 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저 이제 이분 때문에 사실은 그 낡은 70년 된 그 교회를 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고쳐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마음 편하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 하소누마상이란 분이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고요. 지금 저희 이렇게 옮긴 지가 이제 만 5년이 지났는데, 저분은 이제 한 3개월 전서부터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85세신데 시설로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집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저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본 분들이 많이 초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믿음을 가지기 전에 한번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초대를 해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2017년도에 부활절 예배 후에 이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 보배들입니다. 오늘 우리 복된 교회 보니까 참 청년들이 왕성하게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일당백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계신데, 너무 정말
미소가 절로 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사역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가 제가 되는데, 저희는 1대1로 그냥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불신자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의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맨바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헤딩을 저를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이 지금 저기 조그만 피아노 반주하는 분이 탈북한 여성이에요. 탈북한 여성인데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국제 전화로 이렇게 해서 그 남편이 이제 일본에 일을 하러 오게 됐는데 다시 이제 그 부인이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배우지도 않았는데 피아노 반주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저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2명은 한국 아이고 2명은 일본 아이예요. 이렇게 정말 찬양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저렇게 은학기 잘하는 그 워십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일학교 예배에 이렇게 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다. 여름 성경학교를 코로나 첫 해에 제가 열었어요. 그쪽으로 이사 가서 아이들 7명이 모여서 우리 7 랩런트들이다 이랬는데, 지금 다 현재 다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이 한번 교회에 와서 저렇게 성경학교에 참석한 게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약간 역에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산 밑에 있어서 교회가 좀 시골스러운 풍경이 나는 그런 곳인데, 막 차들이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막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조용한 동네가 시끌시끌하게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 동네 분들도 교회는 싫어하지만 또 그런 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오후 예배까지 공원에 가면서 막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흑암 문화 속에 갇혀 있는 그 지역에 생명의 빛을 밝히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랩런트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금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오사카 쪽에 가 있어서 제가 혼자서 지금 사역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장면. 이제 저렇게 넓어요, 마당이. 네, 넓어가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그래서 이제 랩런트 드림스쿨이라고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저렇게 드림스쿨을 하고, 또 아이들 식사하고, 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소년 다윗이라는 그 제목으로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그린 것이랍니다. 저게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예배 메시지 전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메시지를, 그러니까 자기에게 인상적인 것 그림으로 좀 그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 아이들 데리고 이제 뒷산을, 동네를 이제 땅밟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우상천지인 우상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곳인데, 아이들과 성경학교 2박 3일 교회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저렇게 지금 뒷동네를 산책 논데 저렇게 도는 모습입니다. 안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네요. 예.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은 이제 저희 교회 5주년 기념 예배와 저희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스님 안수집사였는데 계속 일본 교회만 섬기다 보니까 임직 같은 걸 못해서 이제 장로 임직을 하게 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5주년 기념 예배와 장로 임직식을 이렇게 한 장면입니다. 요게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랩런트 드림스쿨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회 입구가 저렇게 바위돌이랑 이렇게 이게 제주도가 돌이 참 많던데 돌담이 이렇게 있던데, 저희 교회도 입구가 돌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드림스쿨 토요일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조금 잠깐 중단됐지만 한두 명은 꼭 와서, 중단은 아니지만 이제 활성화는 좀 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막 저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누립니다. 제 교회 마당이에요. 아이들이 저렇게 교회가 너무 좋다고 하는 아이들이 저렇게 그림도 그리면서 저희 딸이 아이들에게 두 꼬맹이에게, 저 아이는 중국 아이입니다. 남자아이는. 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이제 그 부모를 알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한 두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제가 이제 동경의 그 국제 미션 스쿨 그 신기수 목사님 교회로 한 명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 5년 동안 그 한 명으로 저희 딸하고 2명으로 했는데 그 아이를 5년 정도 제가 그렇게 주일학교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동경으로 국제학교로 옮겨갔습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 한 명이 정말 저희 교회 교회화되면서 그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상숭배 많이 하던 분이었는데 그 아이를 5년 동안 저한테 맡기고 그렇게 한 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영적 문제가 심각한 명상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저 아이는 이제 일본 아이들이고, 이 사진은 6주년 기념 예배에 이제 좀 전도 목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저희 일본 목사님, 이렇게 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모시고 같이 이제 작은 음악회로 그렇게 한 장면. 이게 이제 6주년 기념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코로나 중이지만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문화교실 하면서 이제 김치교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교회 마당이 넓으니까 한 100포기씩 그렇게 김치를 담아서 나눠드리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루만이라도 좀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 저기 동네 아이들이에요. 참 동네 아이들이, 이 일본이 어떤 곳이냐면 아이들은 교회에 오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교회는 한번 왔다가 지나는 다니면서도 부모님이 막 찾아와요. 막 이렇게 교회 막 이상한 곳이라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막 야단도 치고 그래요. 저한테 와서 아이들 불러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아주 좀 영적으로 완전 흑암이 덮여 있는 곳이죠. 이렇게 김치교실 하면서 아이들이 지금 팔을 다듬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셔서, 이거는 이제 우리 목회자 캠프,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전국을, 일본 전역을 도시마다 돌고 있습니다. 그 캠프 장면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무료 식당이라는 건데, 일본에도, 여기도 그런 지역 그런 센터가 있다고 하시던데 일본에도 저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료 식당을 열고요. 2021년도 작년이네요. 작년 부활절 예배에 2명을 이제, 이분이 이제 중국 분이에요. 세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두 분이 세례 받는 이분하고 그렇게 세례를, 이분이 이제 그 아이가 5년 동안 저희 주일학교에 왔던 우상 숭배 굉장히 심하게 하던 굿도 하고 이런 분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된 장면이고요. 이렇게 렘넌트 대회가 있었을 때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교회에서 묵으면서 이렇게 렘넌트 대회, 일본 렘넌트 대회, 일본 렘넌트 대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난해 성탄 예배 후에 이렇게 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선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제 조금 전에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렇게 올해 부활절 예배입니다. 4월 셋째 주였죠. 이제 아이들에게 좀 재미있으라고 계란, 이제 교회 터가 넓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감춰놨어요. 감춰놔서 좀 찾으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자연 속에서 누리면서 또 아직 초신자들이니까 아직 복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 분이 이제 저 앉아 계신 분이 교회를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간씩 이렇게 빌려주신 돈을 저희가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네, 배속이 들었던 아이가 이렇게 일본에 와서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랩런트 저는 이제 랩런트의 비전을 품고 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네, 지금 현재 저희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제 돌담이 쫙 있어가지고 차도 많이 못 대고 그랬는데 저것을 이제 몇 달 전에 작년 11월에 이제 전부 다 주차장 정비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해놓은 저 부분에 이제 좀 네온사인 십자가를 세우고 싶어서 아는 장로님이 십자가 네온사인을 3m짜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좀 터가 높아서 밑에서 도시에서 그 시내에서도 잘 보이고 뒤에 마을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저기에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전 지역의 전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를 아직 못 세우고 법적으로 이제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해서 십자가도 못 세우고 그냥 저렇게 입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간판 세우겠다고 해도 간판도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이제 기도하고 간판 또 달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 5년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이 건물에 들어가서 5년이 됐는데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돌담 완전히 지우고 조금 이제 장식만 저렇게 입구에 해놓은 그런 현재 교회 모습입니다. 네, 저기 산책로예요. 동네에서 뒷 그 산으로 들어가는 산책로인데 저희 교회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한 바퀴 하나님이 저렇게 넓은 터를 주셨어요. 거의 300평이에요. 네. 일본이 이렇게 조그만한데 집들은 저기를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제가 RUTC 언약 잡았을 때 저걸 주셨기 때문에 이제 건축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해나가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집에 이제 창고 같고요. 교회 입고 있는 거. 저 집을 팔겠느냐고 저 이제 땅이 한 70평 되는데 저거까지 다 들어가면 딱 한 블록이 되기 때문에 팔 수 있냐고 옆집 이제 일본 분한테 물었더니 저거는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교회 이제 담장 여기로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심하냐면 7월이 되면 여기다가 지금 5월 초파일 등달하는 것처럼 저 산에서부터 쭉 이제 영적 줄기 따라서 다 등을 다 답니다. 동네 사람 이름 하나하나 다 새겨가지고. 근데 저 뒷마당 저기가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축제할 때 맞절이라고 하죠. 축제할 때 귀신 축제하는 그 장소로 쓰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상한 그런 아주 영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흑암의 그 세계 왕성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두 군데나 가정집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렇게 옆에 조그만 냇가도 있고 앞에도 큰 냇가가 있고 이런 시골 풍경 같은데 사실 시내에서 10분 거리예요, 차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고 저 옆에 건물이 있는 거 저것도 지금 좀 이렇게 수리 같은 걸 해서 좀 어린이 사역에 좀 쓰이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저기가 원래 막 그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저기가 세탁소 이렇게 공장을 하던 곳인데 세탁 공장을 하던 곳인데 짐을 있는 대로 다 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2, 3년은 계속 밖으로 짐을 그냥 태우고 그렇게 한 그런 이제 그래서 조금씩 정비되어져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심하냐면은 교회 바로 입구가 선앙당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면 가면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고 교회 저 입구에다가 바로 옆에 그 곳에 큰 그런 막 여러 가지
막 세워가지고 이제 7월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코로나여가지고 이 모이지 못하니까 이 축제가 생략이 되었었는데 또 이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또 시작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조상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들의 풍습이고 또 얼마나 그것이 귀하게 지켜지느냐 하면 이 전통을 굉장히 지키니까 시장에 와서 막 축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시골 그 전통을 지키는 그런 아주 일본의 그 원래의 그런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야마나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안쪽으로 밀어 넣으신 것 같은데 정말 오늘 이 선교 포럼을 나누면서 한 분 한 분이 저희 야마나시 안디옥 교회에 좀 마음에 품고 이제 영상을 보신 것처럼 품고 또 기회가 닿으면 또 한번 현장을 밟아주시고 전도자들이 발걸음이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밟아주시고 또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래서 품고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곧 선교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현장 선교로 살아서 저 일본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일본이 복음화 되면 세계 복음화 앞당겨진다고 하시니까 일본 복음화 바로 옆이고 그렇게 좀 품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강성식 목사님과 처음에 이제 본부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셨을 때 제주도도 일본하고 정말 비슷합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곳인 것 같고 저는 제주도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도님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품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은 저희가 2주일 동안 선교사님께 궁금하신 점들을 PPT로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질문 보시고 선교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PPT 들어주세요. 일본을 선교지로 잡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우리 이렇게 고찬우 랩런트가 이제 제게 질문을 주셨죠. 우리 랩런트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거라고 주셨는데, 저는 일본을 선교지로 잡게 된 계기가 사실은 1995년도부터 1995년 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2년 2개월인가요? 그렇게 일본에서 결혼하고 남편이 그쪽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그래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2년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일본 현장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때도 저는 일본 현지 교회를 섬겼거든요. 일본 현지 교회 이제 보기 위해서 어떤가 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2년간 살고 나왔는데 그때도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10년 만에 다시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하나님 저는 여자지만 그때 예전에는 여자가 뭐 목사가 되고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님 정도로 섬길 때 그런 정도였을 때인데 저는 또 뭐 사모나 이렇게 하는 때인데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죠. 저희 때는 3학년 때인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게 그 어린 제게 하나님께서 그 제자 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장해서 이렇게 했는데 많이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살다가 이제 일본을 갔다 오면서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소명을 하긴 하고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그냥 11년 만에 다시 가게 하셔서 지금 이제 16년째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는 일본 선교사로 보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오겠습니다. 선교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인지. 네. 이제 단계마다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사명감에 불타서 그냥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물질이 가장 어려웠어요. 아무 데도 후원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갔는데 얼마나 어려웠냐면 아이가 이제 저희 딸 아이가 가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이제 7살 때 데려갔는데
저는 가서 1년간 이제 아직 뭐 1월 전혀 모르니까 유치원 다니고 이제 다음 해에 들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나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1학년 1학기 입학식이 없어요. 저희 딸은. 국민학교 입학식이 없어요. 그래서 2학기부터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학기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토피가 막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뭐 이 토일에라는 화장실도 모르는 아이가 갔으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원래 또 아토피 기질이 있은 데다가 심하게 막 그렇게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갈 수 없었고 그냥 그때는 뭐 의료보험 이런 것 카드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일본 현지교회 생길 때 7년간을 자전거로만 사역을 다녔어요. 그 중고차 하나 구할 그런 여건도 안 되어지더라고 그때는요. 다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한국에서 모든 게 제가 떠날 때 좀 빚더미였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물질적인 어려움이 참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또 지금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요. 중간에는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생기니까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예전에 살았지 않습니까? 27년 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잖아. 오래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평신도가 뭐 그냥 그런 사람이 다시 목회자로 왔다니까 선교사로 왔다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그냥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락방이니까 다 다락방 이단이라고 소문을 내셔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가도 그 교회는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좀 전도에 선교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일본인을 대상으로 마음에 품고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어려웠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게 언택트 시대니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이제 미디어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조그맣고 저도 아직 그 부분이 젊은 청년들처럼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딸도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오사카라는 곳에 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한 8시간 걸리는 곳인데 그 멀리 있고 하니까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크게 이렇게 그런 부분에는 좀 그렇고 해서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는 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인도받기를 원하고 좀 선교의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되어지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급속하게 그게 되어지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마음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이나 우리 복된교회처럼 그런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하나님 붙여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은 갖고 있고 그런 현실의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일본 가정에서 평균 2명은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장에 직접 그렇습니다. 전 가족이 정신병자인 경우도 많고요. 제가 사역하는 그 일본 지금 사진에는 뭐 그냥 저게 나타냈지만 그 이마자와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공황장애가 있는데 그 아들, 딸 뭐 다 이래요. 그래서 딸은 뭐 그 희귀꼬물이라고 하죠. 바깥에 안 나오는 그거는 한 사람이 정신병자면 전 가족이 그냥 정신질환을 앓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1명, 지금 2명 이러는 게 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그런 영적 문제를 안고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일본인들은 죽은 사람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나요? 예, 상당히 있죠. 매일 이렇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시골 같은 데는 이렇게 뭐 1년상, 3년상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면상 지낼 때는 젊은 청년들은 모르실 텐데 아침마다 밥을 떠서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것들이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 집집마다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일본인들은 지금도 매일 그 카미타나라고 조상신을 모신 그 단을 만들어 놓고 그 매일 차, 밥, 뭐 과일 또 꽃은 항상 꽂아놔요. 꽃을 꽂아놓고 그렇게 섬깁니다. 미화하는 거죠. 그게 조상 선조를.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주의라서 가족들한테 그 정도가 없어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도 없으면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죽은 자를 미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생각하니까 선조를 잘 섬기는 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요. 네. 네, 다음 질문. 네.
일본인들의 신앙관이 어떤가요? 네, 뭐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은 다신주의죠. 정말 야오 요르즈 800만 귀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제주도도 뭐 1만 8천, 예, 1만 8천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인구에 비해서 여기가 더 많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800만이에요. 800만 야오 요르즈라는 뭐든지 신이라는 거죠. 야오 요르죠. 모든 게 신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신께 가해서 그렇게 조금만 뭐 색다른 거 있어도 뭐 돌, 뭐 나무, 모든 거 우리나라 옛날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게 안 바뀌고 그렇게 그대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또 다른 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 믿는 분 중에도 제가 그 일본 교회 그 엘리트리 모임 교회 그 고등학교 미션 스쿨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야쿠인이라고 해서 한 장로님쯤 되는 분인데도 그 댁에 방문을 했는데 초대받아서 정말 가미다나 같은 게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인데도. 그럼 너무 놀랬거든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이제 일본인들의 그 신앙관을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참 그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신앙관이 불당도 있고, 불당도 엄청 큰 불당이 있어요. 그 무당들이나 이게 절에나 이렇게 해놓는 그런 불당을 사실 가정에도 그런 걸 넣어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불당도 있죠. 또 가미다나라고 선조 모시는 또 이렇게 다나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요? 그걸 자기들 안방에다가 이렇게 단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뭐 온천지에 그런 게 일상생활이니까 그들의 신앙관이 그렇습니다. 네. 일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그건 뭐 기적이고, 우리도 기적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참 예수 믿기가 힘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직 이 원색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있고요. 그런 곳입니다. 네. 네, 질문 마감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일본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4페이지, 25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가 품고 있는 나라 또는 전쟁 중에 흑암 문화 속에서 고통받는 나라를 두고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될 수 있게 우리 함께 세계 선교를 두고 일본 야마나시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라 일본 선교를 계획을 발견하며 감사합니다. 부르는 선교사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수임할 수 있는 현장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당시와 정말 일본 현장과 피지 현장과 우크라이나 현장과 러시아 현장과 많은 말레이시아 현장과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오직 원색 복음 가지고 한 현장에서 죽어가는 자, 흑암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여 정말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정말 근세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성경적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여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야마나시 안디옥 교회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답이고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끝을 아는 자로서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그것을 현장에 전도하는 자 정말 70인 제자를 하나님의 지역에 70인 제자 지역에 세우게 하시고 또 아버지 70 종족에게 70 나라에 전가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일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품 나누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황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네, 이 시간 전옥자 성교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물질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전도와 선교의 확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속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선교 주일 축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산업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